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보면 첫 구절 보시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무엇을 말씀하실 때입니까? 어제 마지막 구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그 다음 구절에 보십시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거기 주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지금 그 아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빨리라도 한시라도 가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딸을 보신다면 분명히 이 질병에서 우리 딸을 구해 주실 수 있으실 거야 라고 그 실 한오라기 같은 그 믿음, 소망을 붙잡고 지금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 그 실오라기와 같은 그 한 줄기 소망이 툭 끊어진, 이제 끝났구나. 이제 게임 오버, 이제 다 끝났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침받았지만은 그 여인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절망, 그리고 그 원망,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완전히 뒤섞여서 아마도 어쩌면 그냥 그야말로 그냥 툭 주저앉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6절에 보십시오.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거기 줄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자녀 없이 살아가는 앞으로의 모든 인생이 그냥 이 아빠에게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직업이 회당장이잖아요. 그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회당의 책임자로 회당의 운영과 예배를 관리하는 직책이다.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인데 이 목회자로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을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다면 이 야이로에게는 이 딸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도 이게 답답한 거죠. 왜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회당을 관리해야 되는 직업인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 자신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이 낙심과 불평과 상처로 점철돼 있으니 사는 게 사는 거겠습니까? 그 두려움으로 완전히 그냥 인생이 끝난 것처럼 마치 뭔가 자기의 머리를 돌로 내리 찍은 것 마냥 그런 충격에 빠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기 한번 써보세요. 내 인생에 다 끝났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게임 오버입니다 라고 생각될 만한 나의 상처나 아픔이나 충격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주님이 이 연휴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어지는 은혜, 이 말씀이 확증되는 은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는데 38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그 집에서 뭐하고 있어요? 떠들고 있어요. 38절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리고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막 수근수근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통곡하고 막 아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9절에 보십시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고 있고 너희가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 영혼 소멸설은 이거는 성경의 결과 맞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어떻게 보면 사망 판정을 받을 만한 상황일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예수님이 잔다고 그러면 죽었다고 해도 자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보면 우리의 영혼은 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예를 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모든 심령이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졸고 있습니까? 올 한 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깨어있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는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 떠드는 것까지 나무라실 수 있는데 우는 것까지 나무라시는 것은 참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석을 봤더니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이 죽으면 돈으로 뭐라고 할까요? 곡하는 사람들을 고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물은요, 진실한 눈물이 아니라 고용된 눈물이에요. 연출된 눈물이죠.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니까 40절에 그 떠들고 우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40절 보십시오. 그들이 비웃더라. 이 진정한 이 회당장과 그 가정, 유가족들을 향한 마음이 아닌 고용된, 거래된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계약적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울다가도 갑자기 예수님 말 한마디에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울어라. 그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요, 또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영혼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데, 그 관계는 계약적 관계, 거래적 관계 아닙니다. 인격적 관계예요. 저는 우리 온리교회가 이런 인격적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어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관계, 그 사람을 위해 충분히 끊임없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관계, 그 관계가 우리 온리교회 등대원들과의 관계, 우리 서로서로와의 관계,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모두와의 관계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비웃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제가 봤을 때 진짜 일반 사람이라면 저는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자기들과 함께한 자들, 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누구를 얘기합니까?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달리다 굼 하고 그 여자를 살리실 때 그 현장에는 예수님, 그리고 세 제자,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 딱 그렇게 6명만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저렇게 비웃고 있는데, 저렇게 몰상식하고 무지하고 저렇게 불신앙으로 충만한 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여자를 살리시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예전에 그런 고민 많이 했어요. 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왜 예수님이 헤롯 왕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왜 그 가야바와 안나스와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자기의 사람들 안에서 이 기적을 베푸셨을까?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4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다.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들에게만 듣게 하고 귀 없는 자들,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듣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 헤롯 왕, 가야바야, 안나스라는 대제사장 앞에 나타나 봐야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왜요? 그들은 예수님의 예정과 택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주해도, 아무리 말씀을 탁월하게 잘 전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의 씨앗이 돌짝밭이 되고 가시덤불이 되고 길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예정과 택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41절에 보세요. 그 방에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달리다굼. 굼이라는 게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달리다굼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영천아 일어나라, 아무개 성도야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이 연휴 기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너 일어나. 너 니네 가정의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너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고 너 일어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죽은 것만 같고 끝난 것만 같고 완전히 다 망한 것 같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실존적인 현장과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취하세요. 이번 연휴 가운데 달리다굼을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완전히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 바닥을 치는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소녀야 영천아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인생 그 영혼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공급되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소생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치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번 연휴 기간, 설 명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다 계약적으로 거래하며 예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밀며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우리 온누교회 성도들은 어찌하여 떠들고 있고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신 그 말씀 붙들고 구별된 자들은 주님과 함께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서로를 놓고 기도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달리다굼, 영천아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그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포됐음을 믿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각자의 골방과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여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달리다굼,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친척과 우리 모든 가문 위에 이미 선포됐음을 믿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게 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동행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